사람들은 저마다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영어로 말하면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인격을 말할 때 두 부류로 나누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숙한 사람, 또 하나는 미성숙한 사람.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봅니다. 땅을 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중심적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대체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지요. 철없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면 지극히 물질적입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크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많이 받으면 행복한 것이고 적게 받으면 불행한 것이라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요새 적은 게 귀하잖아요. 크다고 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것으로 좋고 나쁨을 분간하고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현세적이며 순간적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가 있다고 하면 자기 집착에 매여 삽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천한 일이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며 자기에게 매여 사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고든 올파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인성의 성장과 다양성이라는 책을 보면 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아감의 확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엄마와 나만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도 있고 점차로 나 존재의식이 커가는 사람, 자아감이 점점 확장된다고 사는 사람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해야만이, 저 사람이 편해야만이 나도 따뜻하고 편해야 된다고,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정서적 안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하기에 쉽게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 매니지먼트가 잘 되는 사람이 있지요. 감정에 휩쓸려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오히려 환경의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합니다.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실수가 되어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 흔적으로 고통을 느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저질렀던 실수로 인하여 온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가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수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정신 못 차리고 철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잘못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끝나간 것처럼 실망하지 않습니다.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기에 삶이 긍정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된 일관성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랬다 저랬다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확고한 목표와 목표를 세우고 누가 뭐라 해도 일관성 있게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뜻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불안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름다웠기에 그랄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면서 우리가 그럴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당신을 아내라 부르지 아니하고 누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상태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하여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지경에 이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땐 사라가 나이가 90살입니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 대목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라도 아름답다고, 아브라함도 보기 아름답다겠고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보고 아름다워서,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말씀이게 믿습니다. 아름다웠을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가 되어 절망과 좌절의 삶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브라함에게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듬해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실수가 실패와 불황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실수가 실패로 끝내서 마음의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이거 실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께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가지의 복이에요. 이 말씀엔 5가지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살게 해주겠다. 너를 통하여 내 가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속한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이 복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지금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일지 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찮은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복받는 존재 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큽니까 복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쥐고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5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황상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보내지며 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가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여 그랄 땅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주실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어도 너 복 받을 수 없구나. 너는 복 내가 주려고 해도 복 못 받을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데도 일마다 돕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사람,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몇 번 되면, 계속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실수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수입니다. 25년 전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저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이때에도 애굽의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향하여 아내라 부르지 말고 누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도 장소와 시간만 달랐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지요.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아브라함의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 너 가정이 복받고 내 후손이 복받고 너의 민족이 복받고 너를 민족을 넘어 열방을 복받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꾸짐을 당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이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왜 내가 문제입니까? 저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권하여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기에 내게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마음 강력하게 나타내셔서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라. 아브라함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따라, 경험에 따라, 소유의 유무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같이 예배드리다가도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좀 많아지면, 제가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압니다. 변합니다. 태도도 변하고요. 어느 날에는 거기 있으며 예배드렸던 분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예배드립니다. 앞에 드렸던 분들이 점점 뒤로 가는 거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취소한 분이 아니신, 약속을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만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이라도, 우리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겨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허물,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견책하시면서까지라도 그 덮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절망과 좌절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실수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굳건한 걸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왜 이 나라와 왜 나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본문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쉽게 해석하여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 불신앙의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내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말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누나여 불러야 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비겁함 때문에 이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겁함과 불신앙과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며 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부터 자신의 아내와 약속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더라든지 어느 땅에 가든지 그 땅에는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으니 당신의 미모가 아름다우니 내가 당신을 아내라 부르지 아니하고 누나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그의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불신앙, 그로 인하여 비겁함이 자신의 자리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과 경험을,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변화와 성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성숙이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의 지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내가 중심적이며 물질적이며 현세적이며 순간적이며 자기 집착에 모여 사는 이 미숙한 자리에서 안정적이며 책임적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바라보며 일관성 있게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탕자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 내 아버지 집에는 따뜻함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보살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 그게 바로 탕자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폭풍과 몰아치는 그 가운데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요나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더 나아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함에 돌이키는 존재가 될 때에 그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불평과 낙심의 소리를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회복의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끝으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기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비멜렉을 위해서요. 이 일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복의 근으로 삼으시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내 민족과 내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해주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구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당하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속에 있는데 난 지금 무슨 자리에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하는 건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생각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하 인하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다른 사람에게 절망과 어려움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그 말씀에 비춰오니 나를 통하여 아비멜렉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 나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오히려 저주해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 자신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가정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자녀 못 낳는 저주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아비멜렉의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어떤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를 위한만, 한 사람만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아직도 나의 문제에 매여 내가 내 문제가만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한다면 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저를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를 심판과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블레싱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비록 밉다 할지라도, 미워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저를 위해 축복하게 될 때에 저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대상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축복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사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을 빌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가 바로 그 약속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지요.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장사꾼 딜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 한번 날리니까 금세 평화에 자유가 된 것처럼.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장면이 많습니다.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이래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북녘에 있는 뚱뚱한 친구를 볼 때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저주하기보다는 저를 위해 블레싱할 수 있는. 왜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우리의 삶의 고요함과 평안함과 더불어 안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이나 저들의 말하는 일이나 저들의 행동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여금 평안함과 고요함과 단종함을 허락해 달라고. 저를 위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썩 안 내키지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땅의 고요함이, 평안함이, 단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한 말씀합니다.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살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신 귀한 이 사명,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 하나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비는 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복 비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비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를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생명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복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